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 기도로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8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큰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값진 물건들을 놓아두었는데 어린 우리가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두었었죠. 어린 마음에 그 금고 안에 어떤 보물이 있을까 상상 나래를 펴면서 금고 다이얼을 참 많이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다이얼을 3번 정도 앞뒤로 척척 돌리면 철컥하면서 단단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끙끙거리며 애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알고 있느냐였죠. 정확히 번호만 알면 전혀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사방이 닫혀버린 것처럼 어두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늘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써서 그 닫힌 상황을 여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여냐 하는 해법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해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은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본문에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매를 빼드셨다고 이제 그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를 드셨을까요? 단순히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듯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문제를 파괴하는 비밀의 키워드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매를 대시는데 그 매는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강력한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도 매우 매섭습니다. 다윗은 시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고 있는 고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는 몸이 수척해졌다, 뼈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살이 쏙 빠지고 뼈마저 고통으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큰 병에 든 모습이죠. 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그의 영혼까지도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내면이 그 깊이 있는 믿음을 간직한 영혼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고통이 그의 정신과 영혼마저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믿음 좋은 다윗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3절에 어느 때까지냐라는 다윗의 호소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고통이 다윗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잠깐 힘든 것은 사실 누구나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올 때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마저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니 경제와 생활이 흔들릴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날카로워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요, 단순히 오래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힘든 강도가 엄청났어요.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 힘들어서 다윗이 낮에는 그치지 않는 한숨과 탄식 때문에 체력을 다 소진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탄식하고 피곤에 찌들어서 밤을 맞이하는데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와 같은 눈물로 날밤을 지새워야 됐어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불이 다 눈물로 젖어서 걸레처럼 젖어버렸고 침대마저도 자신의 눈물에 홍수가 난 방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정말 많이 울었나 봅니다.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로요. 심지어 죽음이 그와 매우 가까운 지척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월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넘어 수월이, 지옥이 그 앞에서 이글이글 거리는 것 같은 매일매일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닫힌 문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변함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지만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죠.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면 진짜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잃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어쩌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영원히 잃지 말아야 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 현실 그 자체보다 나의 믿음, 영혼에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기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뿌리채 흔들리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흔들리지만, 자신은 흔들리지만 기도하는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뭡니까? 먼저 이 시편 자체가 기도예요. 다윗은요, 죽음을 목전에 둔 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인생 전반에서 자신을 흔드는 수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시편을 남겼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고 선언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이 확신은요,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수없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동사는 샤마인데요, 완료 시제로 사용됐어요. 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다윗이 과거에도 이런 어려운 때에 기도를 해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죠.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전에 수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경험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기도를 쌓는 것, 그리고 그런 소소한 기도에 계속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준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기간은요, 기도를 쌓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그렇게 위기 속에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은요, 어떤 응답을 경험했냐? 10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기도하였으니 변화가 일어날 거다. 지금까지는 내가 떨었지만 앞으로는 원수가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떨었다는 단어는요, 다윗이 앞에서 떨었다, 내 영혼이 떨렸고 내 뼈가 떨렸다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예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은데 시제가 달라요.
앞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떨리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까 바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서 떨면서 왔는데요, 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원수가 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주님이 들으셨으니 더 이상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한 대적이 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미래 시제로 번역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지금까지는 내가 떨었어. 그런데 나 지금 기도했거든. 이제 네가 떨게 될 거야. 원수 너 차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떨던 나에게는 평안과 확신이 찾아오고 기대가 찾아오고 공격하던 원수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역전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 크게 흔들려 보신 분입니다. 그분의 육신은요, 원수의 채찍질과 매질 앞에서 흔들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몸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어요. 더 이상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 손과 발이 벽에 못 박히셨어요.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치를 당했고 조롱을 당했죠.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놀림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왔죠. 육신은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고 지옥불과 같은 갈증에 목말라 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영혼까지도 흔들리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 생의 마지막 호흡을 기도로 쓰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은 깨트리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기도했던 다윗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 특히 사단의 공격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의 문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떨림이 멈추고 사단이 떨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어둠의 권세를 오늘도 깨트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옥죄어오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마저도 흔들릴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떨림은 멈추고 원수가 떨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권능을 더하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응답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